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려운 노래 아주 은혜롭게 혼자 독창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김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지날 쯤 되면 제가 부끄러운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친구가 야, 아르바이트 하나 할 자리가 있는데 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경제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렵게 다녔을 때니까. 그래도 요즘처럼 아르바이트가 무슨 이렇게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을 때가 아니라서 아르바이트가 정말 한정적이고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냐? 그랬더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인데 여의도 광장에서 서울시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인천도 그 연합으로 이게 부활절 새벽에 어디 체육관 빌려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의도 광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넓고 그리고 바닥이 아스팔트니까 요즘에 새벽녘이면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스티로폴로 된 요만한 깔판을 파는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장 팔면 얼마가 된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부활주의를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될 텐데 깔판 생각을 하면서 그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주일 새벽이 돼가지고 그 전에 좀 일찍 이제 그 친구랑 또 다른 몇 명이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파는데 저랑 칸조가 된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한 친구는 잘 팔았어요. 몇십 장을 팔고 왔어요. 근데 저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한 서너 장인가 팔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당받은 깔판 못 판 걸 깔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준비위원회에서 어느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 안내를 하라고 몇십 명한테 이렇게 그 오다를 했나 봐요. 걔네들 양복을 딱 빼입고 코너에 쫙 서가지고 이리 가셔야 됩니다. 이리 가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섰는데 하필 저는 이제 작업복에 청바지 바람으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쫙 빼인 신학생하고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걔가 굉장히 나를 국률이 여기더라고. 신학생인지 모르죠, 저들. 근데 순간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학생이 널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기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너 여기 와서 깔판 팔고 있냐. 깔판 파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냐.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얼굴이 화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계속 30몇 년을 이렇게 되물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경청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한 것처럼 부활하시는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최고봉의 역사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주변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부활스럽게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여인들은 유대인의 장례 예법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되면 우리는 땅에 토장이잖아요. 우리는 땅에다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돌문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열어서 이제 기름을 향유를 발아주는 그런 장례 예법이 있는데 그 예법을 실행하려고 몇몇 여인들과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뭐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가까이 지으면 갑자기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서 돌문이 제껴졌고 거기에 천사가 빈 무덤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들에게 일찍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그가 누웠던 이곳을 와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빨리 그의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큰 기쁨이 몰려오는데 그 두 가지 감정을 다 갖고 일단 제자들한테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발걸음을 옮기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 형제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 제자한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급하게 제자들한테 달려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갈릴리로 오라 그랬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만나기를, 장소도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을까? 우연이 아닐 텐데 천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는 의미가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내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일까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일까? 그 첫째는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이 그렇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자연적 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죠.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주를 믿는 모든 자와의 함께 부활이고 그리고 육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의 부활도 포함 우리들의 정신의 부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활까지 다 아우른 전인적 차원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받았던 사명, 그 사명을 함께 부활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서 그 사명이 부활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해는 되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저 양반이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됐다고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러시지? 언제 그러시지? 그러더니 점점점 예루살렘 간다고 하긴 하는데 말이 좀 제자들이 듣기에는 말이 좀 이상해지더니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오는 충격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감이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극한 경우는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그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실 주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흔들릴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8장 앞에 26장에 주님이 다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목자를 치니 그 밑에 있던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해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흩어졌다는 것이고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고 뭐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사명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사명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씀이 2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잠들어있던 그 사명감을 다시 그렇게 일으키려고 부활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사역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들도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마라. 그런 문장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든지 갈릴리로 오라는 얘기라든지 또 본문 좀 뒤에 가면 28장 끝자락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든지 사도행전 1장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이제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하지 말으라 그랬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마음이 바뀐 거냐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바뀐 거냐. 확실한 근거가 있어 바뀔 때가 됐다. 그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히 부활하시니까 구원에 대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완성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완성됐을 때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제자들이 못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저들에게 있던 사명감 가지고 다 까먹고 앉아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겠구나. 이들에게 다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타이밍이 돼서 이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잠들었어요. 저들을 부활시키는 건 좋은데 그 부활 이후에 그 사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정할 때 왜 갈릴리로 정했냐는 거예요. 다른 곳도 많은데 그것은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한 거룩한 추억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천이 인천
사람들마다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뛰놀던 인천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처음 와서 세 번째 와서 성도교에서 하면서부터 인천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 거죠. 그 인천도 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오늘 잠깐 오신 분들, 오신 어떤 분 얘기가 할머니가 옛날에 여기 성도교회 다니셨대요. 그 기억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잠깐 주일하고 오는 거지만 좀 그런 것처럼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사명에 대한 거룩한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이 어떤 추억이었냐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했는데 세상에 딴 때는 그래도 몇 마리도 잡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물을 걷어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러 온 예수님을 만납니다. 잠깐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를 잡고 베드로가 쪼그리고 앉아서 설교, 제가 아까 쪼그리고 앉아서 부활절 예배 드리듯이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분 말씀이 점점 빨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난 다음에 배를 좀 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더니 그물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물 던졌는데 거기가 확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따뜻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얘기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랬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 아니고는 3년 전에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갈릴리로 와라 그럴 때 벌써 이미 딱 필이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근데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야. 뭐 겸사겸사 간 거예요. 먹고 살 일도 그렇고 뭐 가라니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또 뭐 하냐면 물고기 잡아요, 옛날처럼. 근데 그날 밤에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게 콜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유 왜 오늘 뭐 이렇게 안 잡히지 뭐 그러는데 새벽녘인데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 해변가에서 호숫가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고기 좀 잡았어? 아유 안 잡혔어요. 안 봤어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래 그러면 그 옆에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물을 딱 던졌는데 딱 잡는 순간에 뭔가 묵직한 게 느껴진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시다 그래요. 이거는 3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물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있는 그 물가로 나오니까 주님께서 조그마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거기다 구워주면서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야지. 너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다른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야지. 너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벌써 베드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질문을. 그럼 베드로도 뭔가 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하냐면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야지.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해? 뭘 지금 부활시키고 있냐면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혹은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사느라고 주님이 나한테 뭘 명령했는지 주님께 받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열심히 사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에는 다 구원의 의미도 있고 사명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한 해 가고 이때 가고 서서히 날짜가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가야 될 갈릴리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갈릴리로 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지. 주님 그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만 갈릴리로 부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도 갈릴리로 오라는 말을 안 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냐면 복음 사역의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 사역의 방. 조금 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됐는데 아직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 증거라고 끌어내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냐, 너희들의 방향성은 어디에 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0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기서입니다. 왜 거기서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닿고 있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것, 그것을 보이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주님의 손길이 가 있는 거, 주님의 마음을 쏟고 있는 거, 거기 가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주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의 주님의 마음을 닫고 거기다 보내고 있고 손길을 거기다 펼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갈릴리로 그렇게 오라 그랬구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흑암은 갈릴리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서 갈릴리를 표현하는 말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취급하는 거예요. 네, 이방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 사망의 땅이라 그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자면 거기 사람 살 것 못 된 거예요. 아유, 거기 낙후돼 있고, 아유, 거기 지저분하고 병자 많고 냄새나고 무식하고, 아이고 가난뱅이들이 사는 그런 곳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치부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재밌는 게 구약의 갈릴리라는 그 지명이요 6번 나와요. 구약의 그 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신약의 그 짧은 데의 갈릴리가 70번 나와요. 네. 그것만 해도 알 수 있겠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갈릴리를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빌립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대단한 분 오셨다고, 메시아 같다고.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뭐라면,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어. 아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갈릴리랑 관계된 이야기 아니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건 강원도 같은 것이고요. 강원도 안에 뭐 무슨 도시들이 있고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있는 데가 나사렛이에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측근 중에서 뭐라면, 예수님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 여기서 어쩍거리면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복음서에 나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을 게 없어 주님 기적 베풀어서 먹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일으켰을 거예요. 실제 안 일으켰어요. 웬만큼 먹고 사니까.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면 가다가 굶주리게 생겼으니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 못 살면 어떻게, 또 병도 더 많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갈릴리와 관계돼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위대함이 어디냐면 그런 걸 뻔히 알아. 예수님도 유대인인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글로 간 거예요. 거기에 큰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러고 거기를 살려야 된다 그러고 주님 그렇게 글로 가신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는 주님은 글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방향을 잡는 거예요. 좀 분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향적인 패턴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향적인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쁘다가 아니라 복음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점점점 확대돼 가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요. 거기 가서 마침 성경을 읽는데 어떤 본문을 읽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오늘 응하였도다. 이렇게 읽어요. 그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읽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갖고 있고 내 복음의 방향은 거기로 향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하고는 어떤 삶의 연관점이 있는 것일까?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 지향적이라는 거하고 내 신앙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가 여러분들 반에 5명이다 6명이면 선생님 하고 제잘거리고 잘 오는 애들이 있어. 연락하면 대깍대깍 오고 읽으라면 대깍대깍 읽고. 그런데 꼭 어디나 보면 1명 내지 2명이 미꾸라지 같은 놈이 있어. 읽으라면 오라면 확대하면 성덕교예요. 웃을 것도 없어. 그 아이들을 당신의 교육 사역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걔네들을 먼저 돌보고 잘하는 데 돌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목회로 아무튼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갈릴리 지향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하고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는 갈릴리 지향적인 목사일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목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신경 쓰지만 제 마음속에 새벽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가 아닐 때도 이 신앙의 경계선상에 이렇게 서가지고요. 주일날이면 교회 갈까 말까 이러던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아닐 때도. 근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갈까 말까가 아니라 아주 저쪽 가 있어. 안 갈까로. 그런 교인들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전사님 통해서 연락도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런 분들이 몇 해요. 이렇게 예배에 착실히 잘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하고만 제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도 시간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1년 365일이 모자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목회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하고 짝짝꿍하고 노는 목회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간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우리가 미얀마를 왜 거기다 선교를 해서 지금 열몇 교회 짓는 그 중에 2교회를 지금 올해 왜 거기다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가 미국 같으면 거기다 지어질 이유가 없어요. 지네들이 지으면 되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주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의 내심은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주일을 지내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2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전해진 그간이 우리로 말하면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공교롭게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덕교회야, 최영성 목사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음성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갈릴리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덕교회가 가야 할 궁극적인 갈릴리가 어디인 겁니까? 우리들의 거룩한 고민이 되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그곳에 이르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갈릴리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그러기에 우리도 갈릴리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주님 부르신 갈릴리를 찾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 이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온 교우들 성덕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